여러분께 이번 한 달 동안에 어떤 관계에 관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족 안에는 참 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가 그랬고요, 그들의 자녀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들의 가족은 이상적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아픔으로 점철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가정, 그 자녀들 가운데는 강간, 살인, 세상에서도 가장 보기 힘든 그와 같은 범죄가 다윗의 가정에 흐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족 안에도 조상 때부터 아니면 현재 우리의 삶에까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조금은 과격한 표현으로 책을 쓰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세대의 문제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족 치료사들은 왜 이렇게 반복되는 가정의 병리적인 패턴이 나타날까라는 것을 또한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가정 안에서 나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을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원들에게 우리는 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모습 속에서 구속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어쩌면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가정 안에서의 모습 때문에 나는 신앙을 갖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에 나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관한 현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연약함 때문에 사탄은 처음부터 가정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사탄은 가정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처음부터 가정은 파괴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가장 필요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없으면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좀 생각해 보시고 가정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또한 해결받는 그와 같은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가족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관계의 일반적인 원칙,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원칙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우리가 관계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방정식을 수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사실은 풀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수학적인 이 수리적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처럼 수학적인 어떤 해법을, 원칙을 도입했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관한 책은 늘 세상에 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읽지만 이게 잘 실천되지 않고 여전히 관계 안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 생활도 어렵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고 정서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무리 IQ가 높아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또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관계에 관해서, 이 관계 방정식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요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인간의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속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죄라는 것조차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계에 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지식은 성경에 있으며 특별히 죄에 관해서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관계 방정식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는 상당히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자기 사랑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지나친 자기 사랑이,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죄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죄의 모습에 관해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이 금기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그때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하와는 당신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논리의 끝은 뱀을 창조한 하나님 때문이라는 논리로 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본질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뛰어난 학문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적 지식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빼뜨리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바로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먼저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부모님을 탓하는,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탓하며 자식을 탓하는, 사회를 탓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탓하는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관계 방정식에 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죄라고 하는 속성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잡한 관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계를 푸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들도 이 관계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잡한 관계의 방정식을 풀어내셨던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계 방정식을 푸시는데요, 그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문제에 몰두하면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의 대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인간관계와는 상당히 배치가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라도 나의 안정과 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내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내가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그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다는 것,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가 섬기셨다는 것이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고달프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삽니까? 가족관계,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시댁 관계, 자녀 관계, 수없이 많은 관계를 짊어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하셨는데, 자, 오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그 구절 다음의 구절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방법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왜 가볍냐면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셨는데 그 짐을 다 지고 가면서도 죄인과 세리와 만나서 식사하면서도 그는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삽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어떻게든지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24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애를 쓰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철저하게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넉넉하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멍해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관계의 열쇠는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것 손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열쇠를 가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관계 방정식에 관해서 두 가지의 그 패턴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수직과 또 하나는 수평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이 나무젓가락을 가져와서 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나누더니 이 십자가를 만들면서 이 동양의 신학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자, 이 나무젓가락이 찹스틱으로,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는 뭡니까? 수직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수직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 다음에 수평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평 관계를 회복하고 수직 관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만 회복하면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 이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 관계가 회복될 때만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관계를, 이 인간 관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은 바로 수평적 관계라기보다는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었고, 이 수직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놀라운 수평 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수직 관계 회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 있던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제 용서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용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용서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날부터 잠잘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 화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졌었던 짐이 굉장히 무거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거든요. 용서받을 때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무겁게 살았는지. 하지만 용서받고 나서 인생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장 20절 말씀처럼 이런 삶이 나타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 수평관계 떠나서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만으로도 감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고맙습니까? 그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감격합니까? 이것이 죄의 용서를 받아 수직적인 관계에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이제 forgiven sinner로서,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첫 번째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늘 수직적 관계를 제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늘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양식 때문에 내게 일용할 양식을 줘서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직적인 관계가 그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했고, 감사하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는 지치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놀라운 관계의 방정식을 풀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제 사소한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별로 목숨 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이 하나의 축만으로도 내 지금 수평적 삶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기적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수직적 관계의 회복은, 죄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축인 이 수평적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이 수평적 삶의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절인 2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복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불순종이 우리의 네이처, 본성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결혼해서 서로 피차간에 불순종하고, 회사에서 상사에게 혹은 서로의 조직관계 안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관계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수직적 관계 안에서 그에게 전권을 맡기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두 번째가 따라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올 한 달 동안에 오늘 읽었던 21절 이하의 말씀부터 6장까지 6가지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아내, 남편,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그 6월 달에 넘어가면 여러분께 상전과 종, 직장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 6가지 패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21절은 이 모든 관계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고 상사와 밑에 있는 더 낮은 직급의 직원이 함께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종을 참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한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고 오히려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상대방을 공감하게 되고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고 내가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때에 놀라운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젓가락입니다. 수직과 수평의 놀라운 관계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복종보다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다 자자입니다. 네, 자신감, 자존감, 자유 모두 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내가 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다고 하는 세상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때나 2015년이나 동일한 우리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은 죄의 방정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복잡한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방정식으로 풀려지는 방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구성된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우리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 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풀 수 없는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가 십자가의 방정식으로, 그가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생명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눔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방정식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여러분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커뮤니언. 이것은 친밀한 공동체가 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커뮤니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커뮤니케이션,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성령의 소통하심이, 성령의 친밀하신 관계하심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십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조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관계에 관해서 여러분께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명에 관해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수직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수평적 관계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관계 개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피해 더 많이 보신 분들 여기 많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하라는 말은 쉽게 하면 되지 않는 말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까 마더와이즈를 창시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 나는 아이가 없어도 하나님만 계셔도 괜찮습니다고 기도하면서 그녀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통 터지고 아직까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과 나의 화해처럼 화해 사역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